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누리려고 하지 성숙해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장성해지는 것에 있고 성숙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지 고난을 면제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내가 경험이 되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고난을 위해서 서명운동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석방되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직면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너희들 나 자주 찾아오고 면회해야 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세우되 제도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장성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장성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한 권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지만은 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장성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겠죠. 우리 1절 2절 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죠.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제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손자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양자로서의 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강해지라 라고 요구합니다. 강해지라 라고 하죠. 여기서 그 강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 나는 어떻게 질 수 있다?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임하는 은혜를 말하겠죠. 그럼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이야기할까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체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는 강해져야 된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힐 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네로 당시에요,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역사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순교자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가 여러분 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우리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그냥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결국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음과 신앙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냥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학자들도 아니고 뛰어난 종교인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의 초자연적인 해결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초자연적인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고난이 해결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고난을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비록 나에게 고난은 왔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의미를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삭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해결 방법을 항상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초월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는 초월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초월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강한 겁니다.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강해져라, 그 강해지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여러분 소나 돼지, 개나 돼지에게 막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은혜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바울은 이야기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배우든지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배우든지 전하든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배우든지 전하든지 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 28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설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강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홀로서 내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건 이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과 여러분 결혼하고 아기 놓고 막 그런데도 막 재정적 지원하고 이거는 자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자립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보면은 며느리가 딱 오면은 잘 훈육을 하잖아요. 훈육하다가 이 며느리가 됐다 싶으면 뭘 넘겨줍니까?
곡간 열쇠 주잖아요. 곡간 열쇠를 딱 주면서 이제는 네가 해라 하면서 네가 이제 이 집안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지 자꾸 막 넘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런 일이 제일 안타까워요. 중직자가 교회에 섭섭한 일이 있다고 예배에 출석 안 하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에 출석 안 해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섭섭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섭섭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그거를 시험이라는 말로 굉장히 멋있게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섭섭함을 해결하려고 투정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섭섭하고 여러분도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섭섭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섭섭하다고 예배 안 나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안 되고 여러분 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애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안 들어준다고 그 이마트 장난감 코너 가서 뒹구르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섭섭함은 여러분 시험이 아니에요. 섭섭함은 뭐냐면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이 얘기지, 이것을 시험과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말 했습니까? 하나님 나 섭섭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나 이제 제사 드리는 거 끝, 이런 말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참된 어른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올바른 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거. 내가 교회 생활하다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섭섭함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 갖고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뭐 목사 잘 보이라고 뭐 예배에 참석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젓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뭐 목사 뭐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섭섭하면 예배 안 나와보고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다 이랬었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참된 어른이 되는 길은 뭐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어른입니다. 바울은 유능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떠했느냐를 지금 쉽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때는 뭐였냐? 말하는 것이 얼라와 같았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뭘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럼 어린아이는 뭡니까? 나중심적 사고죠. 우리 애들 보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지 혼자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 신앙의 그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랬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린아이가 존재하고 어른아이가 존재합니다. 어른아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홀로 설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어른이 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만나자 그래요. 얻을 것이 없으면요, 그 사람과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어른이 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려고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공을 이야기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건요, 다 속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알고 화평할 줄도 알고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온전한 인격체고 성령이 말하는 9가지의 열매 아닙니까? 그 9가지의 열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라고 얘기해요. 절제. 그래서 이런 삶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른은요, 아이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참고 또 참죠. 이것처럼 어른은 인내하고 참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참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내하고 참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참는 존재는 무엇이다? 군인이란 얘기예요. 군사다. 1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면 신병교육대를 가요. 신병교육대에 가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딱 6주 신병교육대 하거든요. 하는데요, 6주 딱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네, 저는 군대 갈 때도 엄마 앞에서 안 울었거든요. 안 울었는데 여러분, 신교대 제대 그거 딱 끝나고 나서 걔들하고 헤어지는 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한 6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고생 같이 하고 걔 때문에 이거 다 견딜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네, 우리 연락처 하재 그래 놓고 지금 연락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가는 순간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안에서 전우회를 쌓는 거예요. 전우회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쌓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 또 참아야 되거든요. 군대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곳이에요. 명령대로 준행하는 집단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군대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지위 명령 체계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거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초월적인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군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군인은 누구냐? 경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기하는 자는 규칙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게 여러분 로마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요,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는요 굉장히 경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 경기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선수로 선발이 돼요. 선발이 되면은 경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면 10개월에 준비하는 기간을 줍니다. 10개월이 딱 맞췄어요. 맞추고 난 다음에 그동안 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맹세를 하냐면요, 제우스 신전 앞에 가서 제우스 신상 앞에서 딱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훈련하지 않고 경기 규칙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맹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거나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하죠. 더한 경우는 뭐냐면 채찍질까지 맞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경기하는 자가 제우스 신전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거나 채찍질 맞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에 어기게 되면 탈락,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규칙과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야구 이렇게 보면 어지간하면 규칙은 다 압니다. 그런데 야구 모르는 사람은요, 쟤 뭐 하는 짓이고 익합니다. 예. 야구장 한번 가보면 옆에서 계속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싸우죠, 둘이요, 이제.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규칙을 알면은 경기도 재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경기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규칙을 잘 알고 행할 때 거기서 재미가 나고 기쁨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착각 속에서 이걸 이렇게 살면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탈락, 이렇게 되면 누구 손에? 내 손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농부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6절을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화초 키울 줄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태양빛 탓에서 씨를 뿌리고 밭 갈고 파종하고 잡초 뽑고 추수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뭐 팔로에 싣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지간히 노력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농사는요, 이렇게 수고해도 한 해의 농사가 망칠 때가 있어요. 햇빛이 잘 안 오고 또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러면 학년도 망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는요, 부지런하다 해도 반드시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농부에게 주는 혜택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 넓은 들에 있는 그 곡식들, 추수한 곡식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수한 곡식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혜택이 누구에게 있다? 농부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곡식 먼저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수고롭게 참고 견디고 또 견딘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지금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또한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 이하를 보세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 줄 거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군인, 경기하는 자, 농부의 삶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것을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을 전하러 매번 다녀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막혔습니까? 안 막혔습니까? 막혔어요. 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복음으로 인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은 받았지만, 나는 막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디모데 네가 해라, 이 얘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갇혀가지고 복음의 매임을 받았지만은 너는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 참고 또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구원의 영광을 얻도록 참고 또 참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뭐다? 참는 것밖에 없다. 인내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세상을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에 주님 마지막 유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이하를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도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참으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잘 참아야 된다. 그러면은 왕이 받게 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 안 버렸어요. 안 버리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보다는 바알이 주는 가치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시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버리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면 그걸 보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누구는 안 변한다? 주님은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심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발을 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진짜 귀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도 우리를 참고 참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깨어있는 어른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30년 믿고 40년 믿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 있는가, 진짜 어른으로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